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바이르서 섹션 3 세 번째 파트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번부터 보겠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I heard a report of you and I feared? O God, bring to life your works in the midst of the years. 다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당신의 리포트를 들었습니다. 이 리포트는 전번에 심아하 뭐 이런 하여튼 리시모아 듣다라는 동사를 이제 명사형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는 들었습니다. 뭘? 하나님 당신이 들려줌을 제가 들었습니다. And 그러자 I feared 저는 두려워졌습니다. O God, 하나님이여, bring to life your works. 생명으로 이끄소서 your works in the midst of the years. 그 연수들의 그 횟수들의 가운데에서 당신의 그런 작업들, 당신이 하신 그 업적들 가운데 생명을 이끄소서. 대략 의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Why does the verse say? 그럼 다음 구절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I feared after I heard the report of you. 어째서 저는 당신의 들려주심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I feared, 나는 두려웠다 라는 구절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nd not after in the midst of the years. 그 연수들의 가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하자면 앞에 이 구절들 이후에 다 이야기한 후에 예를 들면 I heard the report of you 나는 당신이 들려주심을 듣고 Oh God bring to life 그 여러 횟수들 가운데 당신의 그런 일하심을 보고 뭐 생명으로 이끄소서 그러자 I feared. 그러니까 이 I feared를 여 끝에 놓지 왜 이 중간에 I heard a report of you 왜 중간에 넣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But it was from the report of you that I feared. 네. 하지만 당신의 그런 들려주심을 들은 이후에 나는 두려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What is the report of you? 그렇다면 당신의 그런 들려주심은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It is the place where they listen to reports. 당신의 그런 들려주심, report of you는 즉 그것은 it is the place, 어떤 장소인데요. 어떤 특정한 장소인데 where they listen to reports. 그 하나님이 들려주심을 listen, 듣는 어떤 그 장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보통 the place, 함마콤,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라고 한다면 카발라에서 주로 미나 혹은 말쿠트로 이야기됩니다. 근데 이 문맥상 누군가 들려줌을 내가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들려주심 그것은 장소이다. 그것은 말쿠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Why does the verse say? 그렇다면 왜 다음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I heard, 나는 들었다. And not I understood. 그렇다면 왜 이 당신의 들려주심을 나는 I heard, 들었다고 표현합니까? 그냥 I understood, 나는 이해했다 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습니까? The word heard has the connotation of understanding. 그러자 설명합니다. 들었다는 것은 이해했다는 뜻과 거의 비슷하다. 그걸 암시하고 있다. 즉 여기 현대이브리어로 적어놨는데요. 리시모아 듣는다는 것은 레아빈 이해한다는 거와
유사하다 혹은 같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발라에서도 보통 사람의 얼굴을 눈, 코, 입 등을 10개의 스피롯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이 오른쪽에 그린 바와 같이 눈은 호크마, 본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귀는 비나, 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쿠트는 보통 입으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어로 페로 표현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귀를 의미하는 이 비나가 또한 understanding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를 의미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heard, 즉 hearing과 understanding은 같은 의미다. 카발라적으로는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s we find, 다음 구절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신명기, 여기는 38장이라고 썼는데요. 찾아보면 28장입니다. 예, 신명기 28장 49절에 나온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nation whose language you do not hear. 너희들은 들을 수 없다. 즉 이해할 수 없다. 뭘 이해할 수 없냐? A nation whose language. 어떤 한 민족의 그 언어를 너희들은 들을 수 없다. 그럼 문맥상 do not hear, 들을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귀가 없어서 들을 수 없다는 게 아니고 문맥상 understanding이라는 의미로 너희들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언어를 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hearing과 understanding은 상호 보완, 이렇게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0번입니다. Why did he say I feared? 자, 다음으로 왜 I feared, 나는 두려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ecause the ear looks like the letter aleph. 왜냐하면 귀는 마치 그 생김새가 알레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귀를 어느 정도 그려봤는데요. 이 귀의 모양이 알레프와 같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개인적으로는 특이했는데요. 보통 그냥 알렙 베튼 기멘 달레 알렙베트 기밀달레 아마 이전 파트 1 섹션 1이나 뭐 1장 섹션 1 혹은 1장에서인가 2장에서 설명된 거에서는 보통 알레프베트 기메달레 이런 것은 뭐 그 10개의 스피롯을 표현하자면 호크마, 비나, 제람핀, 말쿠 이렇게 표현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조아르서나 다른 기타 카발라 서적에서도 보통 알레프는 호크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케테르인 경우를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알레프를 비나로서 비나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듣다 이야기를 하다가 듣는 걸 이야기하다가 ear, 귀를 이야기하다가 그 귀는 또 알레프와 모양이 비슷하다 하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aleph is the first of all letters. 그쵸? 히브리어 알레프는 모든 그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먼저 으뜸이 되는 알파벳이죠. Besides this, 이와 더불어 the aleph causes all the letters to endure. 또한 이 알레프는 모든 그 알파벳들이, 모든 그런 글자들이 to endure, 견딜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causes. 어떻게 그렇게 알레프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 발출되었다라고 표현한다면 알레프가 모든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The aleph looks like the brain. 다음으로 알레프는 이 그림과 같이 brain, 두뇌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귀, 또 들음, 또한 알레프, 또한 두뇌, 이 세 개를 연결했을 때 이것은 비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When you mention the aleph,
당신들이 알레프를 언급할 때 you open your mouth. 여러분들은 입을 벌리게 되죠. The same is true of thought. 생각도 똑같습니다. When you extend your thoughts to the infinity and boundless,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사고는 그 순간 자동적으로 무한, 히브리어로 n이겠죠. n서프 할 때 n을 향하게 됩니다. n으로 확장되게 됩니다. From Aleph emanate all letters. 알레프로부터 모든 알파벳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발출됩니다. Do we not see that it is first?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걸 보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지 않습니까?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따르면 God, 요드헤 is at their head. 하나님이 그들 머리에 있었다. 머리 위에 있었다. 머리에 있었다. 참고로 이 번역서에서 요드헤 바베로 갓을 표현했는데요. 제가 저희 카페 유대 카발라 탐구소의 유카탐에 올린 자료들 중에 16세기인가 모셰 코르도베로가 쓴 리모님 있지 않습니까? 그 성류의 과수원이라는 번역되는 그 책을 도식화한 16세기 도식이 있습니다. 예,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소장은 아니고 아마 소유자에게서 빌려서 장기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그림을 보면 비나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이름, 케테르, 예를 들면 케테르에서는 에흐예, 알레프로 시작하죠. 에흐예가 있다면 호크마에서는 야가 있었고 요드해, 그 다음에 비나에는 요드해 바브해가 있었는데 발음은 예호위 혹은 예호위로 발음되는 그런 모음기호가 찍혀있는 요드해 바브해가 있었습니다. 앞에 정황에서도 마찬가지로 head 하면 brain이거든요. brain은 보통 brain, outer brain 밖에 있는 거는 케테르겠지만 brain이라고 표현되면 호크만이면 비나인데 여기서는 요드의 바브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한 이건 비나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We have a rule that every name that is written Yod He Vav He, 우리는 모두 어떠한 한 규칙을 갖고 있죠. that 모든 이름은 요드의 바브에로 쓰여진 모든 이름에는 is specific to the blessed holy one. 특정하게 bless 우리가 아는 이렇게 유대교 카발라 아브라함계 종교에서 다 얘기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특정한 이름 요드의 바브에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규칙을 알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And is sanctified with holiness. 또한 그 이름은 단순한 글자에 불과한 게 아니고 거룩함으로 어떻게 보면 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거룩하게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What is the meaning of with holiness? 그렇다면 어떤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With holiness. 거룩함이 있는 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This is the holy palace. 이것은 거룩한 궁전입니다. Holy palace. Where is the holy palace?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궁전은? We would say that it is in thought and in the aleph. 그 궁전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사고 속에 또한 알레프 속에 있습니다. 보통 카발라에서 궁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면 보통 비나 아니면 말쿠트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땅에 있는 하늘나라 할 때도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는 미나이고 땅 아래 있는 그러니까 하위의 하나님 나라는 말쿠트로 표현되거든요. Holy Palace는 비나겠죠. 그 다음에 그 비나는 thought, 사고와 관련이 있고 또한 아까 바로 앞에서
B와 연관해서 알레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I heard the report of you and I feared. 나는 당신의 들려주심을 듣고, 즉 당신의 미나, 당신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어떤 이해함,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들려주심에 따른 이해시킴에 따른 그 이해를 내가 알게 됨으로써, 내가 understanding, 내가 이해함으로써 말미암아 I fear, 나는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두려웠습니다. 라고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71번입니다) 하박국 therefore said,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 know that my prayer is accepted with delight.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기도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I also delighted. 저 역시 기뻐졌습니다. 저 역시 기쁨에 넘쳤습니다. When I came. 네, 이것도 PDF 파일이 좀 이상인데요. I came. 이게 came인지 can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When I came to that place. 네, came인가 봅니다. 예, 알파벳 E가 빠졌네요. 아무튼 네. When I came to that place,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where I understood a report of you and I feared. 내가 그 장소에 갔을 때 저 역시 기쁨에 넘쳤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냐고요? Where I understood a report of you and I feared. 당신의 들려주심을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된 바로 그 장소, 혹은 당신의 들려주심을 이해하고 나서 내가 두려움에 찼던 그 장소를 제가 기쁨 가운데 갔을 때 제가 기뻐졌습니다. 기쁨에 넘쳤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bring to life your works in the midst of the years. Bring to life, 생명으로 이끄소서 your works, 당신들의 작품들을 혹은 피조물들을, 피조세계를 in the midst of the years. 횟수들 가운데, 연중, 의역하면 그냥 연중에, 그러니까 해마다 그 해 가운데에 당신의 피조세계를 생명으로 이끄소서. 이렇게 아주 좋은 그냥 덕스러운 구절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카발라 해석하는 곳이기 때문에 카발라적인 또 의미를 품고 아마 해석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썼냐면 through your unity. 근데 당신의 연합, 당신의 하나됨을 통하여 그 횟수들 가운데 당신의 피조세계를 생명으로 이끄소서라고 이 바일의 저자는 기록을 했습니다.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이제 비유를 해주겠네요. A king who was talented, hidden and concealed. 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talented, 능력이 많고 숨겨졌고 또 봉인된 한 왕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왕이네요. 능력은 충분한데 그 왕이 went into his house,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And commanded that no one seek him. 그리고 명하기를 아무도 자신을 찾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One who does seek, 누구라도 그 자신을 찾는 자는 is therefore afraid, 두려움에 처했습니다. One who does seek, 그 왕을 찾으려는 자들은 is therefore, 그 명령 때문에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is afraid, lest the king find out that he has violated the king's order. 왜냐하면 그 왕을 찾는다는 건 the king find out, he has violated the king's order. 만약 왕을 찾게 되더라도 그것은 왕의 그런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을 어긴 것을 만약에 if the king find out, 만약 알기라도 한다면, 그 사실을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큰일이 날 거기 때문에 두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Be afraid. 하박국 therefore said.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feared, O God. 전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Bring to life, 생명으로 이끄소서. Your works, 당신의 작품들을 혹은 당신의 업적들을 혹은 당신의 피조 세계를 in the midst of the years. 햇수들 가운데. This is what Habakkuk said. 이것이 하박국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Because your name is in you and you is your name.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이 당신 안에 있고 당신 역시 당신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Bring to life your works in the midst of the years. 생명으로 이끄소서 당신의 피조세계를 in the midst of the years. 그 연수들, 햇수들 가운데. Thus will it be forever. 그럼으로써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Your works를 만약에 저처럼 그냥 피조 세계로 표현한다면 그냥 당신은 능력이 출중하지만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당신의 내 주변에 있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봄으로써 그 가운데서 지혜를 포착해 당신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공개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your works를 만약에 하나님의 앞에 나온 요드의 바브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름, 하지만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피조 세계도 요드의 바브에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봤을 때 생명으로 이끄소서 your works를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비밀스러운 그 이름들을 in the midst of the years 그 햇수들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것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카발라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인 your name is in you and you is your name. 하나님 자체는 사실 물리적으로 보면 당신의 이름보다 초월적이고 더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신비 가운데 하나님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어떻게 보면 모순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옆에 써놓은 거는 이제 쉬모 그의 이름은 이꼴 요드의 바브이다 라고 그냥 적어놨습니다. 72번입니다. Another explanation of bring to life your works in the midst of years. 아까 전에 나왔던 그 구절에 대한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요? 비유가 나옵니다. A king had a beautiful pearl. 한 왕은 아주 아름다운 진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And it was the treasure of his kingdom. 그 진주는 그 왕국의 보물이었습니다. When he is happy, 그 왕이 기쁠 땐 he embraces it. 그는 그 진주를 껴안았습니다. 혹은 품고 있었습니다. Kisses, 아니면 키스를 했습니다. Places it on his head. 그리고 그 진주를 자신의 머리에 위치시키기도 했습니다. And loves it. 그리고 그걸 사랑했습니다. 하박국 said, 하박국이 이야기했습니다. Even though kings are with you. 당신은 왕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the beloved pearl, 그 사랑스러운,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진주는 is in your world. 당신의 세계에 있습니다. Therefore, bring to life your works in the midst of years. 그래 따라서 그러한 이유로 bring to life, 생명으로 이끄소서 혹은 생명으로 가져오소서 your works, 당신의 그런 작품 혹은 피조 세계를 in the midst of years, 그래서 그 햇수들 가운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앞에 even though kings,
kings는 복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왕을 복수로 표현한다는 것은 제이란핀을 표현합니다. 제이란핀의 여러 스피롯이 있듯이 그들은 각각 왕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저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영적인 어떤 존재들, 뭐 미카엘, 뭐 가브리엘 아니면 뭐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을 포괄해서 킹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 왕들이 그 하늘의 권세자들이 여러 하나님 당신과 함께 있지만 정작 당신이 그 가장 사랑하는 그 진주는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의 세계에 있습니다. 즉 우리 이 땅에 이 세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에서는 bring to life your works 라는 것은 저 하늘의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세이란핀의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정작 당신의 작품들, 당신의 마스터피스는 우리 가운데 있고 혹은 우리 자신일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하나의 보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라이프, 생명으로 이끄소서. 라이프라고 한다면 보통 히브리어로 하임은 제이란핀일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미나를 의미하죠. 결국 이 땅에 있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보낸 어떤 의미에서 의로운 당신의 영혼들,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영혼들을 저 하늘에 가득한 권세자들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당신 곁으로 미나로 생명으로 bring 이끄소서 데려가소서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 궁금하셨을 겁니다. 아니 in the midst of years 도대체 이 횟수들 가운데 이 횟수 years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래서 나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years? years 횟수들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따르면 And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어라. Light is nothing other than day. 빛은 다름 아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빛하고 한국어로 낮과 밤 할 때 낮은 같다. 빛은 바로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써놨죠? Light, 빛은 day와 지금 equal이 됐습니다. 같은 꼴이 됐습니다. As it is written 또 기록된 바 창세기 1장 16절에 따르면 The great light to rule the day. 그 나를 치리하기 위해서,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거대한 빛을 두었고 and the small light to rule the night. 그리고 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작은 빛을 두었다. 보통은 그냥 문자 그대로 great light는 해를 가리키고 small light는 달을 가리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해석은 또 다른 카발라 책이었나 어느 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것도 다음에 다루면 재밌는 주제이긴 합니다. 이 Great Light와 Small Light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그냥 Light에 집중해서 Light는 눈여겨볼 것이 크거나 작거나 의 차이뿐이지 공통점은 빛이 있는 날이나 빛이 없는 밤이나 모두 빛은 다스린다는 겁니다. great이냐 small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다스리기 위해서는 빛이 존재합니다. 즉 밤과 낮, 어둠과 빛을 초월하는 그 위에 있는 상위의 존재를 상정한다면 즉 여기서 나오는 빛이라고 표현되는 건 비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or 비나의 빛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태초의 어떤 빛. Years are made from days.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지금 빛 이꼴 날 이꼴 비나 혹은 비나의 빛이라고 봤을 때
그 빛으로부터 혹은 날로부터 나온 게 years, 횟수들이다, 연수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day, light, be나 이거로부터 나온 거 be made from 나온 게 year. 그래서 years는 zeiranpin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한번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Bring to life your works in the midst of years. In the midst of that pearl that gives rise to years.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이 아까 계속 봤던 구절이 나오고 in the midst of that pearl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바로 그 앞서 이야기했던 그 펄을 중심으로 근데 그 펄은 gives rise to ears. ears,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ears를 하여금 일어나게 합니다. gives rise to ears. 이렇게 ears를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상징적으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좋은 의미에서의 일어난다는 걸 겁니다. 즉, ears를 zeiranpin으로 본다고 한다면 펄은 말쿠트가 되겠죠. 즉, 말쿠트로부터 상징적으로 이제 카발라적 역으로 마이누크빈, 그러니까 여성의 물. 네, 카발라 용어가 그렇습니다. 여성의 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기억에 마이누크빈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즉 이거는 우리의 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물 그러니까 기도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요. 밑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zeiranpin은 전번 파트에서도 살펴본 것 같이 zeiranpin이 그때서야 우리의 기도가 이제 기독교용어로 상달됐을 때 그제서야 zeiranpin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그 하늘이 움직임은 비나에 영향을 줘서 이제 다시 비나로부터 뭐 필요한 심판과 자비와 공의와 뭐 이런 좋은 것들이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순환 구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마치 물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비가 내리듯이 그런 구조로 이 펄 진주는 이 주변 ears들에게 이제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돋구고 그 다음에 그들로 말미암아 결국 이 비나 life는 펄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내리도록 이제 life bring to life life로 이제 이끄도록 역할을 하는 약간 이런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혜를 간직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73번입니다. But it is written 하지만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5절에 따르면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For, 왜냐하면 I'm with you. 나는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I will bring your seed. 나는 너의 씨앗들을 의미적으로 너의 자손들을 from the east, 동쪽으로부터 데려올 것이다. 상징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너의 씨를 동쪽으로부터 데려올 거다는 의미인데요. 직역을 하면 The sun rises in the east. 태양은 동쪽에서부터 뜨죠. And you say that the pearl is day. 그리고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진주는 day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day는 빛을 의미했고 빛은 비나 혹은 비나의 빛을 의미한다고 했죠. The pearl은 이 진주는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봤는데 근데 여기서는 pearl is d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쿠트와 비나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까 프로세스로 보면 이제 pearl에서 ears를 거쳐서 life로 갔고 life로부터 이제 펄로 이제 카발라적 용어로 하면 이제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혀줬다. 뭐 이런 표현으로 자비를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펄과 그러니까 딸과 어머니는 이제 같은 존재가 되죠. 이것은 전번 파트에서 보시면 zeiranpin이 비나의 확장판으로서 어떤 의미로 궁극적으로 종말에 있을 사건은
제이람핀의 그런 특성과 능력이 그리고 그 위대함이 이제 말쿠트 이제 딸도 이제 똑같아지는, 비유적으로 하면 앞서 나왔던 구절인 The Great Light, 그 거대한 빛과 Small Light가 있었다면 그 Small Light가 이제 동등한 Great Light가 되는, 그게 마지막에 있을 사건을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your day, 낮과 your pearl이 이제 같아지는, 궁극적으로 같아지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your east는 보통 제이람핀의 티페레트를 이스트로 표현합니다. 방위적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티페레트는 제이람핀을 대표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건 the sun, 해를 표현하는 보통 제이람핀이 해로 표현되고요. 혹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과 금 이야기를 할 때는 금, 사하브가 sun, 태양을 의미했기 때문에 약간 왼쪽 심판의 기둥을 또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요. 그런데 같은 제이람핀인데 또한 이스트도 제이람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다음 구절에서도 조금 힌트가 나오겠지만 이 제이람핀 내에서도 이 센터, 이스트가 티페레트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강조하는 구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다음 구절 같습니다.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I'm only speaking with regard to the verse. 나는 오직 다음 구절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따르면 And it was evening and it was morning, day. 이거 히브리어로 이제 창세기에서 많이 나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으니 뭐 첫째 날이다 혹은 둘째 날이다 이렇게 나오는 구조였습니까? 바에레 바보켈 뭐 욤 메읓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특징이 뭐 보통은 그냥 중동, 근동 뭐 고대 문화로 뭐 그냥 표현할 때는 이제 뭐 달의 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저녁, 이제 하루의 셈법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뭐 저녁부터 아침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직역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제 카발라는 좀 더 이제 영적인 세계를 이제 탐구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왜 이렇게 썼을까를 고민합니다. Regarding this, 이에 관하여 이렇게 써 있습니다. It is written, 창세기 2장 4절에 따르면 In the day that God made earth and heaven.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made, create가 아니고 창조라기보다는 made로 썼습니다. 뭐 원서는 찾아봐야겠지만 made라는 거는 무에서 유가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약간 유에서 유 창조의 느낌이 더 강한데요. 근데 또 특이한 거는 earth and heaven, 땅이 먼저 나오고 하늘이 나왔습니다. 보통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해서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또한 거기서는 create, 히브리어로는 바라, 무에서 유의 창조로 동사들 사용하고 순서도 하늘 다음에 땅인데 이 2장 4절은 어떤 특정한 그날에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만들었고 made, 그 다음에 땅을 먼저 언급하고 하늘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발라 저자는 땅이 먼저 언급되고 하늘이 언급된 그 구절과 그 다음에 하루의 기준이 evening이 먼저 시작하고 morning이 그 다음 나오는 거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앞선 파트를 보신 분은 알다시피 캐세프, 은, 실버가 먼저고 그 다음 자하브는 두 번째다 라고 언급하는 구절과 연장선상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들어가자면 창조의 순서는 그냥 로지컬, 논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비나 다음에 제이람핀 다음에 말쿠트이겠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 예를 들면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집이 지어지는 거는 논리적으로 순서상 맞긴 한데 그 시간 순서상으로 맞지만 사실 그 생각 속에 머릿속에는 순서상 반대지 않습니까? 건축가는 먼저 완성 형태를 상상하고 그 청사진을 그려서 그것을 기반으로 일을 진행해 가서 결국엔 집을 완성시킵니다. 즉 비나는 건축가와 같고 제라피는 일꾼들과 같고 말쿠트는 완성된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상으로는 건축가, 그 다음에 일꾼들, 그리고 작업을 거쳐서 집이 완성되지만 좀 더 영적인 의미, 좀 더 상위적인 어떤 사상 속에서는 건축가, 그 다음에 완성된 집이 있음으로써 일꾼들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를 싹 빼보시면 일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집이 먼저인 게 시간 순서는 맞지만 이 궁극적인 그 목표 지향적인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의지 혹은 머릿속에 하나님의 머릿속 혹은 상상 속에 하나님의 그 의지 속에서는 이 evening 즉 말쿠트가 먼저고 morning 제이란핀이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earth 말쿠트가 먼저고 제이란핀이 그 다음입니다. 케셉 말쿠트가 먼저고 자하브 제이란핀이 그 다음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the pearl 말쿠트는 비나 데이와 같아지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두서없이 설명이 됐지만 일단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74번입니다. And it is written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8편 12절에 따르면 He made darkness his hiding place round about. 하나님 그분은 어둠을 그분이 숨으실 장소로서 그 주변에 만드셨고 둘러싸서 만드셨고 His sukkah 여기서 수카라는 거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어떤 텐트 같은 걸 얘기합니다. His tent, his sukkah 그의 텐트는 the darkness of waters 물들로 이루어진 어둠이고 thick clouds of the skies 하늘들에 있는 아주 두꺼운 구름들이다. 그러면서 괄호 안에 skies 하늘들이라는 히브리어는 쉐하킴이라고 적어놔 있습니다. He said regarding this 이에 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t is written 이사야 45장 8절에 따르면 the skies 히브리어로 쉐하킴 pour down righteousness 보통 skies 하늘들이라고 하면 샤마임이 떠오르는데 여기는 쉐하킴을 썼습니다. 이 하늘들은 pour down 아래로 부어 내렸는데요. 뭘 부었습니까? righteousness 의를 부어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this righteousness 이 righteousness라고 번역한 게 개인적으로 좀 탐탁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통 righteousness 어떤 그냥 어떤 정형화된 명사인 righteousness 그러니까 어떤 의인화할 건덕지가 없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생물적인 의미가 강한 righteousness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뒤에 나오는 쯔다카 보통 오늘날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의미에서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돈이나 음식을 주는 걸 쯔다카라고 하는데요. 그 쯔다카라고 번역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약간 구분 없이 그냥 righteousness를 쯔다카로도 쓰고 째덱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짜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righteousness는 짜딕은 아니고 짜딕은 오히려 the righteous 의인들을 얘기할 때 righteous 짜딕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고쳤는데 째덱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언급되는 다음 구절도 다 째덱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째덱이 맞는데 아무튼 this righteousness is the tribute of judgment for the world.
이 의라는 속성은 심판의 속성입니다. 세상을 위한 심판의 속성. 세상은 아시다시피 심판의 속성으로 가운데 지어졌지 않습니까?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20절에 따르면 righteousness shall you pursue. 이 righteousness 히브리어로 tzedek shall you pursue. 의를 너희들은 구할지라. 그런데 왜 righteousness, tzedek, 의가 두 번 언급되었냐? 이거를 아마 물어볼 겁니다. Immediately after this, 이후 바로 it is written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at you may live and occupy the land. 너희들은 살리라, may live and occupy the land. 그리고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If you judge yourself, 만약 여러분들이 당신 자신들을 판단한다면, 심판한다면, then you will live. 그렇다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If not, 만약 당신들이 당신 자신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then it will judge you. 그것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심판이 여러분을 심판할 것입니다. And it will be fulfilled. 그리고 이것은 성취될 것입니다. Even against your will.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은 어떻게든 무조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선 파트에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wisdom, 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노란색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with wisdom, your judge, 어떤 걸 심판한다 할 때는 좋은 의미에서 심판함은 하나님의 wisdom, 호크마가 꼭 필요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것도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크마를 말쿠트에게 주심으로써 말쿠트가 perfect, 완벽해져서 그 완전한 말쿠트가 이제 선곽을 바로 하나님 뜻에 맞게 바르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서 우리 자신을 심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삽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도 이제 live, 산다는 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산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아까 bring to life, 생명으로 이끄소서, 즉 비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께 가까워져 있는 상태를 live,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발라적으로. 따라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태인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우리 자신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바로 심판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왜냐하면 세상은 심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심판이 바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심판될 것이다.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75번입니다. Why does the Torah say? 그럼 왜 토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tzedek twice. righteousness twice. 왜 의를 두 번 언급합니까? 이 say, 그가 얘기합니다. Because the scripture continues. 왜냐하면 성서는 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시편 18편 13절에 따르면 At the glow opposite him. 하나님 그분 앞에 있는 광명으로, 이 opposite,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앞에, 건너 앞에 있는 어떤 빛으로 라는 구절로 언급하면서 The first righteousness is literal righteousness. 첫 번째 언급된 righteousness, 연두색으로 제가 밑줄 그은 그 righteousness는 literal 말 그대로 righteousness, tzedek입니다. 여기서 바르게 표현했네요. 히브리어를 tzedek. 네, 그냥 말 그대로 tzedek입니다. This is the divine presence. 이데스트, 즉 셰히나입니다. 여기서의 tzedek은 바로 divine presence.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셰히나, 즉 말쿠트입니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 따르면 righteousness dwells in it. 의는 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의,
dwelling, 머물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의는 마치 like the glow, 빛처럼 그것도 어느 정도 거룩함이 안에 있으니까 빛인데 특이한 건 opposite, 하나님 당신 건너편에 있어요. opposite. 즉 이것은 말쿠트 혹은 쉐키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제덱은 righteousness 뭔지 설명하겠죠. 이 파란색 밀줄 그은 줄입니다. What's the second righteousness? 두 번째 righteousness, 두 번째 의는 무엇입니까? This is the righteousness that frightens the righteous. 두 번째 의는 놀랍게도 의인들, the righteous, 의인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혹은 무섭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렵게 합니다. frightens. 이건 무슨 말일까요? 보통 righteousness,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보통 카발라에서 the righteous, 의인이라고 표현되는 거는 제이람핀의 예소드, 스피라 예소드의 다른 별명이 짜딕입니다. 의인. 즉 예소드로 대표되는 제이람핀을 의미하죠. 근데 제이람핀을 얼어붙게 하는, 제이람핀을 두렵게 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 위에 있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righteousness는 비나, 이 비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비나와 첫 번째 righteousness, 제덱은 말쿠트 혹은 쉐키나고 두 번째 righteousness는 혹은 제덱은 비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 say that it is not us. 죄송합니다. 그 앞절입니다. 네. Frighten the righteous. 즉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righteousness, 의인은 제이람핀을 두렵게 하는 존재. 네, 비나이다. 그럼 물어봅니다. Is this righteousness charity or not? 여기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righteousness, 제덱은 charity. 여러분 영어 아시는 분은 charity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종교성을 뺀 다음에 이렇게 모금해가지고 자선기금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의도로 선행을 베푸는 거, charity. 이 charity가 히브리어로 쯔다카입니다. 옆에서 쓴 쯔다카. 이 해만 빼면 제덱, righteousness랑 똑같습니다. 뒤에 해만 붙이면 쯔다카라고 하면서 charity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righteousness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 히브리어를, 이 사람들 히브리어 쓰시니까 고대인들이니까 이제 이 제덱이 바로 쯔다카를 의미합니까? 혹은 아닙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he say that it is not.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데크들은 쯔다카랑 다른 겁니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Why? 왜입니까? Because it i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따르면 He put on righteousness like a coat of mail and a helmet of salvation on his head. 그분께서는 your righteousness, 쯔다카, 이 charity, 이것을 입으셨어요. 뭐처럼? Like a coat of mail. 네, 외투처럼, 코트처럼 입으셨고, and a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로서 on his head, 그의 머리에 썼습니다. 즉, 이 쯔다카는 이 하나님이 혹은 말쿠트일 수도 있고 이게 뭘 존재하는지는 뭐 문맥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어떤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옷과 같이 혹은 투구와 같이 혹은 헬멧과 같이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물질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고대 유대인들이 얘기한 격언 중에 하나가 아마 피르케아 보신가? 선조들의 어록으로 번역되어 있는 아마 그런 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뭐 사람이 뭘 행해야 되냐 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쯔다카, 선행을 베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토라를 연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행, 보통 선행을 의미하는 게 쯔다카입니다. 이 쯔다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옷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장식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외부적인, 우리를 둘러싼 외부적인
그런 옷 같고 헬멧과 같은 어떤 그런 건데 여기서도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하면 제데크의 뒤에 해가 나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이 해의 제데크 즉 말쿠트의 말쿠트 즉 말쿠트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예, 거기 깊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His head is nothing other than truth. 그의 머리 여기서 그의 머리란 비나를 의미하겠죠. 그의 머리는 다름 아닌 truth이다. 이건 좀 애매하네요. his head가 비나일 수도 있고 하지만 his 그의 머리이기 때문에 제이란핀의 정점 머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문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is head is nothing other than truth. 아무튼 그의 머리는 다름 아닌 진리이고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0절에 따르면 여기도 PDF 파일의 이상이 있네요. The head of your word is truth. 당신의 말씀의 머리, 정점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알레프, 멤, 타브. Truth is nothing other than peace. 자, 에메트, 진리는 다름 아닌 평화입니다. 지금 그의 머리 equal truth equal peace. 즉 그의 머리는 곧 진리이고 진리는 곧 평화이다. 이렇게 세 개가 지금 같음으로 평행선상에 있습니다. It is thus written.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at King Hezekiah said. 히스기야 왕이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따르면 There shall be peace and truth in my days. 평화와 진리가 내 날들 가운데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peace와 truth는 동급이고 특별히 in my days 이것도 카발라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days가 비나의 빛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나의 빛 가운데 비나의 호의 가운데 평화가 진리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s it possible for a man to say this? 아니 히스기야는 한나 인간인데 사람이 이런 식의 말을 할 수 있어? Is it possible? But this is what Hezekiah said. 하지만 히스기야가 이걸 말한 건 사실이잖아. The attribute that you gave to David, my ancestor, is half of my days. 하나님 당신께서 데이빗, 내 조상 데이빗에게 두셨던 그 속성, the attribute, 그 속성은 half of my days, 내 날의 절반이요. And peace and truth are half of my days. 평화와 진리는 제 삶의 또 한 절반입니다. 즉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자신의 삶의 절반은 제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다른 절반은 평화와 진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확대 해석을 하자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속성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지만 다윗의 속성은 말쿠트지 않습니까? 말쿠트를 상징했습니까? 말쿠트는 이 땅에 있는 낮은 지혜, lower wisdom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작은 호크마, 히브리어로는 작은 호크마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심판의 속성. 근데 단순히 게브라처럼 severe judgment, 아주 심한 심판의 속성은 아니고 좀 더 그 안에 자비의 속성을 겸하고 있는 어떤 좀 더 유순한 심판, 좀 더 너그러운 심판을 의미하는 속성이 바로 말쿠트인데요. 그래서 내 절반은 그러한 다윗의 속성과 같은 심판의 속성으로 채워져 있고 유순한 심판으로. 그리고 내 나머지 절반은 peace and truth. peace and truth의 속성의 특징은 center column, 그러니까 제이란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제이란핀을 상징하는 게 예소드와 티페레트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운데 있습니다. 좌에 있지도 않고 우에 있지도 않습니다. 즉 제이란핀의 속성의 특징은 센터, 가운데에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즉 peace and truth는 제이란핀 안에서 그 좌우의 균형,
조화를 의미합니다. 즉 세이람핀의 속성을 내 안의 절반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t i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at he mentioned my days, 내 날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카발라적으로 표현하면 my days의 days는 비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비나가 이야기합니다. 내 절반은 세이람핀이고 내 절반은 말쿠트야. 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됩니다. He mentioned both peace and truth and in my days. 그리고 그 왕은 히스기야 왕은 둘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Peace and truth, 즉 세이람핀과 in my days, 비나 안에서 둘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since, 왜냐하면 it is all one, 그 둘 모두는 결국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번 파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이람핀은 비나의 확장판입니다. 비나가 좀 더 확장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선을 후 불어서 더 커지는 것처럼. 하지만 작은 풍선이나 큰 풍선이나 결국 하나이죠.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따르면 And it was evening and it was morning, one day. 여기서 evening은 말쿠트를 의미하고 morning은 세이람핀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둘은 one day입니다. 하나의 날입니다. 즉 비나입니다. The day 비나 reconciles, 비나는 중재를 합니다. morning and evening, 즉 비나는 세이람핀과 말쿠트를 중재합니다. 그 사이에서 and is there for peace, 그럼으로써 뭐가 생깁니까? peace가 생깁니다. peace는 세이람핀 안에서도 센터 콜럼, 즉 비나는 말쿠트와 세이람핀 사이에서 중재를 함으로써 그 센터 콜럼, 가운데 기둥을 세웁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룹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Just as the day is peace. The day 혹은 비나가 peace, 센터인 거와 마찬가지로 so he chose peace. 비나 자신이 센터이기 때문에 비나는 센터, peace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텐 세피롯 얘기할 때 비나는 왼쪽 기둥에 있지 않냐, 심판의 기둥에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10개 스피롯으로는 비나가 분명히 왼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찔룻, 브리야, 예츠라, 아시아 이 세 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요 브리야, 예츠라, 아시아 이 세 세계는 모두 결국은 비나의 세계입니다. 비나의 세계가 확장된 겁니다. 즉 비나는 위계질서상으로 보면, 위에서 아래로 보면 케테르, 호크마, 비나, 세이람핀, 말쿠트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오히려 센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나가 세이람핀의 모체라고 생각한다면 센터로 강조되는 세이람핀은 결국 비나 안에 함축되어 있고, 결국 비나는 심판의 기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심판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비나의 세계까지는, 혹은 카발라적 비나의 머리까지는 선악의 세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나는 호크마에 기본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호크마의 세계에서는 선도 없고 악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인 상태. 그렇기 때문에 비나는 그냥 단순하게 왼쪽 기둥에 있다고 해서 심판의 속성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 역할은 비나가 그 하위의 세계, 세이람핀과 말쿠트 사이에서 오히려 중재도 하고 또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It is therefore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19절에 따르면 Peace and truth, 평화와 진리는 shall be in my days, 나의 날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즉 세이람핀 혹은 그 central column, 그 중앙 가운데 기둥 혹은 조화 균형은 내 안에 있을 겁니다. 비나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is shall be through the tribute that you gave to David. 이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뭘 통해서? Through the tribute,
다윗에게 당신이 주셨던 그 속성, 즉 말쿠스 속성을 통해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고 regarding this, 이와 관련해서 it is written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따르면 His throne shall be like the sun before me. 그의 보좌는 태양과 같아질 겁니다. before me, 내 앞에서. 여기서 before me 할 때 me를 미나라고 한번 상정해보고 읽어봅시다. 그러면 내 앞에서 his throne, 그의 보좌. 보좌라는 것은 어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앉는 장소지 않습니까? 즉, 네케바, 받는 속성이고 그 다음에 the sun, 태양은 주는 속성이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세계에 빛을 주는. 그렇게 봤을 때 자칼, 이건 남성적 속성, 남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여성성은 남성성과 같아질 것이다. 내 앞에서. 즉 이것은 비나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비나 내 앞에서 너 말쿠트, his throne, 즉 제이람핀의 보좌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제이람핀은 비나의 보좌이고 말쿠트는 제이람핀의 보좌라고 해석했을 때, 왜냐면 남성성, 여성성, 받는 속성, 주는 속성으로 해석하면요. 그러면 비나 앞에서 말쿠트 너는 제이람핀처럼 완전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6번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다음 구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따르면 In the midst of years, make it known. 그 횟수들 가운데서 make it known, 알려지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years를 제이람핀이라고 했을 때 제이람핀 가운데서 알려지게 하십시오. 그것을 make it known, 그것을 알려지게 하십시오. 이건 무슨 의미냐? He said, I know that you are the holy God. 나는 당신이 거룩한 하나님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As it is written,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따르면 Who is like you? 누가 당신과 같습니까? Mighty in holiness, 거룩함 가운데 위대한 자가 당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보통 거룩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separate, 차별되다, 그러니까 차별이라기보다는 구분되다, 나는 남들과 다른 존재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Holiness is in you and you are in holiness. 아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 안에 있다 라는 표현처럼 거룩함은 하나님 안에 있고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거룩함 안에 있습니다 라고 또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the midst of years, 제이람핀 가운데 make it known, 그것을 알려지게 하십시오. What's the meaning of make it known? 그것을 알려지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This means that you should have mercy. 이 의미는 당신은 have mercy,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헤세드 속성, 오르 하사딤, 자비의 빛이라는 것은 즉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반대로 오르 호흐마, 지혜의 빛은 하나님이 자신을 숨기는 빛입니다. 오히려 숨겨진 빛이죠. 더 소중한 빛. 그래서 have mercy, 자비를 베풀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비나가 제이람핀을 통해서 이 세계의 영혼들에게 자신을 자신을 공개하는 것과 같고 그것이 자비인 것이죠. 그래서 make it known은 헤세드와 관련이 있다, 자비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t is thus written, 따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 따르면 And God saw the children of Israel and God knew.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셨고 and 그러자 God knew,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라는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What is the meaning of and God knew? 하나님이 그러자 아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What is this like? 이건 뭐와 같을까? 하면서 비유를 시작합니다. A king had a beautiful wife. 한 왕이 아름다운 부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and had children from her. 그녀로부터 나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He loved them and raised them. 그 왕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들을 높였습니다. But they went out to bad ways. 하지만 그 자녀들은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He then hated both them and their mother. 그러자 그 왕은 그 자녀들과 더불어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이죠. 그들의 어머니도 미워했습니다. The mother went to them and said. 그 어머니는 자신의 자식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My children, 자녀들아, why do you do this? 왜 이렇게 행동하니? Why do you make your father hate both you and me? 왜 너희들의 아버지가 나와 너희들을 미워하게 하니? She spoke to them in this manner. 그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Until 언제까지? They had remorse and did the will of their father. 언제까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자녀들이 후회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When the king saw this, 왕이 이것을 보자, 그 자녀들이 이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것을 왕이 보자, he loved them as much as he did in the beginning. 처음과 같이 아버지가 이제 다시 그 자녀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했습니다. He then also remembered their mother.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또한 그의 부인이자 그들의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And God saw and God knew. 하나님은 보셨고 그러자 하나님은 아셨다. This is also the meaning of the verse. 또한 이러한 의미입니다. In the midst of years, make it known. 자, 정리하자면 제가 옆에 그린 도시과 같습니다. 비나가 있습니다. 비나는 확장판으로 제이란핀으로부터 표현되죠. 그리고 그 밑에 말쿠트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 밑으로 바님, 아나흐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쿠트의 자녀 혹은 셰키나의 자녀가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있고 그 위에 말쿠트가 있고 그 위에 비나가 있습니다. 혹은 비나의 확장판인 제이란핀이 있습니다. 이 비나 혹은 제이란핀을 어킹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킹에게 있는 와이프는 말쿠트입니다. 혹은 셰키나. 그리고 그들의 자녀는 우리죠. 우리의 영혼들. 근데 우리가 잘못 행할 때 이 왕은 우리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영인 말쿠트 혹은 셰키나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운명 공동체인 겁니다.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혹은 어머니와 자녀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 행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말쿠트 혹은 셰키나 우리 어머니 또 함께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을 보셨고 그제서야 하나님은 자신의 부인이었던 말쿠트를 기억한다 혹은 knew,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in the midst of years, 제이란핀 가운데서 make it known, 그것을 알게 한다, 알려지게 한다 라는 것은 이 제이란핀, 이 왕은 이 제이란핀 자신의 확장판을 통해서 years, 확장판을 통해서 이러한 process 혹은 이러한 진리, 에메트, 이러한 하늘의 지혜 혹은 the celestial wisdom, 이러한 상위의 지혜를 이 땅에 알게 한다, 알려준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